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재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인의 재앙, 두 번째는 7 나팔의 재앙, 세 번째는 7 대접의 재앙. 이 세 가지는 7인이 먼저고 7 대접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차례를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시리즈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형편, 이 세상의 상황을 7인의 관점에서 보여주었고, 7 나팔의 관점에서 보여주었고, 7 대접의 관점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차례대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종말에 일어날 일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6장 12절 이하에 보면 6번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습니다. 이제 역사가 끝난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 7 나팔의 재앙이 또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망했는데, 끝났는데 도대체 무슨 누구에게 재앙이 임하느냐. 또 14장에도 보면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자의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고 그들이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간 겁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15장에 또 새로운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심판이 차례차례 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 장면으로 겹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내용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이런 시대고 저건 저런 시대고, 또 그것을 뭐 역사적으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뭐 해서 1000년이 오고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의 의도와는 많이 이것은 벗어난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장 14장은 그 배후가 뭐냐,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배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7 대접 재앙의 말씀이 15장에서부터 또 다시 시작이 돼요. 15장 1절에 보면 마지막 재앙이다. 7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는 회개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4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7 대접의 재앙, 오늘 15장 7 대접의 재앙이 올 때는 이제는 마지막이다. 회개의 기회조차도 이제는 없다. 그러면서 15장에서 19장까지 7 대접의 재앙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친다, 완성된다, 성취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옆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뭐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막 마치 이쪽으로 불이 넘어올 것처럼 막 불꽃이 막 튀고 냄새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우리 집은 안전하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집에도 불이 번질까 봐서 마음을 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는 혹시라도 내게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
인내의 믿음으로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더 굳건하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심판이 끝나게 되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앞으로도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2절 요한은 한 장면을 보게 돼요. 뭘 보게 되느냐? 불 섞인 유리바다를 봅니다. 유리 가마가 있어요. 유리를 녹여가지고 부글부글 막 끓어오릅니다. 벌겋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냥 파도 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든지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뭐든지 녹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사도 요한 당시 교회가 겪었던 고난은 바로 유리바다 같은 고난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 유리바다가 그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던 자들은 결국은 유리바다를 건너가지 못합니다. 무서운 유리바다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홍해가 얼마나 무서워요. 눈앞에 바다가 있는데 누가 감히 그 바다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바닷길이 열리게 됩니다. 건너갈 때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그 물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건너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건너간 다음에 200만이나 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3절의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죽음의 길을 지나서 죽음은 두렵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죽음이 나를 삼키지 못했다는 걸 경험하고 그 홍해 바닷속에서 수많은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 잠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필연적으로 죽음이 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불이 타오르듯 끓는 그런 유리바다 앞에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유리바다가 그를 삼키지 못한다. 그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게 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구원받은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유리바다를 바라보면서 모든 걸 이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지금 3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노래 내용을 쭉 살펴보면 3절 후반에 어린 양의 노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전노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어메이징,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크고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도 불신자도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받은 자만 거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 중반에 보면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게 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세 번째는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냐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이 노래가 바로 구원받은 모세의 노래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요. 저 유리바다를 건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천국의 찬양입니다. 홍해바닷가에서는 200만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4만 4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5절에 환상이 또 보이는데 하늘의 증거장막이 열립니다. 증거장막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증거장막이 열려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6절에 맑고 빛나고 세마포옷을 입고 금띠를 띤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대접을 받습니다. 그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연기가 가득합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7지향이 마치기 전까지는 8절에 들어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증거장막이 열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새롭고 새로운 길이에요. 그 다음에 산 길,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캄캄한 흑암과 연기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냐?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은 바로 그때 부를 찬양을 연습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때 가서 부를 노래를 그대로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야말로 유리바다가 들끓는 것 같은 이런 험한 세상에 또 언제나 누구나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미리 그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감격스러운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저 들끓는 유리바다 앞에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면서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분명히 마지막 종말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 종말의 징조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영혼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내가 가야 될 길과 오늘 내가 부를 노래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